네,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우리 신약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구약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셨던가 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도 그 믿음의 전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격과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아벨에 이어서 11장 5절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옮기웠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수동태가 좋겠습니다. 내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옮겨지는 거거든요. 에녹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 땅에서 최고의 경건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녹도 자기가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옮겨졌다, 옮기웠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옮겨졌다, 옮겼다 하는 단어가 5절에만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오거든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자, 누가 옮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몸 자체가 하늘로 옮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과 승천, 우리가 영적 부활과 승천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영지주의자적인 이원론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속된 것이고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몸은 속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거룩하신 분이, 영적인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속된 몸을 입고 올 수 있으시겠냐, 그러면서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몸은 사멸되고 몸은 멸절되고 몸은 없어지고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거니까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라고 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어차피 없어지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몸의 구속, 몸의 부활, 몸의 완전한 구원,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그 교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 땅에 에녹이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어디 버려지고 간 게 아니라 몸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옮겨졌다는 말이 나오죠. 3번 옮겨졌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인데, 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 그를 옮기셨느냐 하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 앞에 제일 처음에 11장 5절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1장 5절과 6절이 별개의 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기쁘시다라는 말을 연결고리로 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로까지 올림을 받은 그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뭘 믿는가,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어야 한다 그랬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뭘 믿는다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은 막연한 어떤 절대자를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은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분을 붙잡고 하는 그 자기를 찾는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찾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자기를 찾는, 그래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 보상해 주신다는, 이게 뭐 하늘의 그 차별적으로 상급을 주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신론적으로 그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분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만큼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이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분을 결국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헛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자식이 아비를 의지하고 찾을 때 아비가 그 어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노동해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세끼 자기가 밥 벌어서 먹겠다고 막 애를 쓰고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혼자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자식이 정말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부모가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에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된다.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 본문을 요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스를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뭐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자, 넘겨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스죠. 그래서 유다서 몇 장? 유다스 몇 장? 몇 장?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자, 유다서 1장 11절 찾으셨죠? 397면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밑줄 치시고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 밑줄 치시고요.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 놓고 14절에 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 이름은 뭡니까? 에녹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에녹에 대한 언급이 유다서에 이렇게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살펴보면서 약간의 그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늘에 죽음 없이 오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뭔가? 그 당시에 에녹은 어떤 배경과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살피는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보면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분명히 에녹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심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당시에 에녹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누가 전했다고요? 에녹이 전했다고 말하죠. 근데 에녹이 살던 상황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의 태반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외로웠을까요? 에녹이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왕따 당했겠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뭐 복을 받냐? 그런다고 무슨 다른 수가 있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그 세상에 말세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곧 노아 홍수가 오게 되는 그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판을 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인류가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판을 치는. 그럼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에 이 에녹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 먹을 게 나오냐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당장은 고통을 당하고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에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에녹이 그 심판을 예언할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은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지도 않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무신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희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목표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에서부터 행하는 그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가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의 길, 이것이 큰 차이죠. 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제사 이후에 나타난 그 가인의 분노와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전적 자기 부정과 자기의 그 삶을 내려놓는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가인을 조상으로 삼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가인의 길에 섰던 사람들 중에 발람의 길로 몰려간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 밑에 12절부터 쭉 유다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예? 뿌리가 없다. 이건 뿌리가 없다는 게 하나님께 뿌리 박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겉으로는 뭐 가지가 무성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도 에녹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뭇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언급은 이 유다서와 그리고 히브리서와 창세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께서 우선 그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 가셔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보셔서 그 아벨의 기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지난주에 했던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가 하나는 받아들이지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이번에는 또 누구죠? 에녹은 어떻게 하늘에 올림을 받았는가, 이런 걸 누가 물어보면 정리를 해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듬거리시면 안 됩니다. 뭐 아벨과 가인이 뭐 어쨌더라, 뭐 농사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막 올렸다, 아이고 뭐 어쨌더라, 뭐 하늘에 왜 올라갔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리하셔서,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아벨이 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대고 있는 아주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자, 땅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물이 너무 중하여 그 땅의 저주를 받고 온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벌을 심하게 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14절을 주께서 가인이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지면에서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유리하고 땅에서 피하여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고 말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그러니까 너는 보호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인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은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벌을 7배 내리겠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그래서 함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공포해 주심으로 이제 가인은 보호를 받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착해서 자기가 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안전을 구축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력 구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죠. 원래 유리하는 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셨는데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벌써 여기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을 쌓고 했으니까 이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런 말이죠. 벌써 이 도시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의 잉태가 첫 출발이 이렇게 죄악된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건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죄성을 잉태한 이 도시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시의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이 씨앗이 배태되어 있는 그런 영성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아담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죠. 한번 써보세요. 아담, 가인, 그 다음에 가인이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18절에 이랏을 낳고 이랏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후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았더라. 이게 라멕이 가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7번째 7대손입니다. 아까 여러분 저기 유다서를 볼 때 누구를 봤던가요?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아담의 7대손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열에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범죄해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인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7번째 태어난 사람이 라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라멕을 타락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럴 것이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라멕이 7대손이라 그랬죠. 근데 아내들에게 소리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다와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 라멕이 조금 상처를 몸에 입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보복을 해가지고 나는 상처를 조금 받았는데 그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살인해버렸다, 이러면서 내가 복수했다, 갚아줬다, 확실하게 짓밟아놨다, 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누구한테 자랑한다고요? 자기 와이프들한테 자랑하면서 자신의 그 남자로서의 위대함, 용감스러움, 잔인함,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스스로 보호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신하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 집안은 내가 일으킨다 하는 그런 어떤 큰 착각 속에서 이런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말을 했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7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멕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77배로 갚아주는 거 아니냐, 내가 상처 조금 받았지만 저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얘기는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 파워가 이렇게 세졌다, 우리의 이 용감성, 우리의 이런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무력, 폭력, 힘,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 잘 살고 있다, 나만 따르면 된다, 벌써 우리의 문화를 봐라, 뭐 철기 문화를 봐라,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도 있고, 그리고 퉁소와 수금을 잡고 이 아주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도 있고, 이렇게 뭐 육축치며 뭐 생업을 유지하고 다방면의 산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문화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게 되었으니 부러울 게 뭐가 있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의 발달이
이렇게 절정에 달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으로서 가인을 무척 닮았죠. 예. 가인의 그 어떤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드린 그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순진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복을 스스로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라멕은 갈수록 가인 이후에 이 타락한 이 인생의 계열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인들은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로, 더 추악한 죄로 추락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인생의 그 비극적인 이 죄에 얽혀 있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심한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편리한 문화와 또 자신들의 스스로를 자기를 지키는 그 무력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라멕 때의 이 어떤 면에서는 타락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뭐 수금과 퉁소를 잡고 뭐 음악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자기를 즐겁게 하는 문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악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팽배한 쾌락을 추구하는 스스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장에 가서 보시면요, 바로 그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 4장 24절까지 그 라멕 얘기가 끝이 나고 이제 25절부터는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거기서부터 7대까지 라멕까지 하면서 그 양상을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에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쭉 번창하고 이렇게 제약된 모습으로 계속 진전되어 갔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쪽 계열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열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그 죽음을 안타까이 보시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그 이름을 셋이라 하는 아벨의 계열에서 새로운 계보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만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아벨의 계열, 즉 셋의 계열로 새로 다른 계보가 시작되는데 그 셋도 26절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 속에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로소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는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캄캄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이제 셋의 계보를 이어서 그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노스의 밑으로 이제 새로운 계보가 탄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5장 1절에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아까는 그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아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고,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러분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하는 그 계보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그 아담의 정통 계열, 아담을 통해서 가인 계열을 이쪽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계보를 이어받으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이 계보를 새롭게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죠?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하시면서 뭔가 그동안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어그러진 이 창조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새로 시작하는 듯한 그런 어떤 5장의 언급을 통해서 창조를 다시 언급하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았다. 이것이 정통 계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한 그 아담의 계보를 5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래서 쭉쭉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사람 이름을. 그 다음에 에노스는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쭉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 이 평균 연령이 다 900 몇십 살입니다. 900 몇십 살.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데 무두세가 최장수 인물 아닙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자,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결국 365세에 향수하였다. 죽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24절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로 옮기셨는데,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그러셨죠. 옮기셨다고 그랬죠. 여기는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건데,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대로 나한테 맞춰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존하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 에녹만은 희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한다.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며 그렇게 살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에녹이 보인 중요한 삶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예언, 심판에 대한 경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불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당시 그만큼 불경건한 시대에 오직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요. 이 본문에 조금 우리가 더 잘 살펴보시면 언제부터 동행했느냐 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65세에 낳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본다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65세 이전에는 동행 안 했는데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렇게 탁 칼로 잘라서 300년부터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65세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겠지만 특별히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창의 사람이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창을 던진다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성에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렇게 그 당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969세를 자, 그 밑에 보세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969세가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죠. 예,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최장수하고 죽었는데요. 무두셀라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 그런 심판을 경고하는 에녹의 그 삶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에녹으로 하여금 심판을 경고하게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지어 그렇게 늘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살았던 것이 에녹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무신론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이 라멕 계보의 가인 계보의 그 세상 문화가 무신론적 문화가 판을 치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 성을 쌓고 우리가 평생을 만수무강하고 흥왕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다.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살았던 에녹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에녹이 뭐라고 했냐면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다는 그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25절에 그 무두셀라가 969세 동안 살고 죽을 때 그러면 심판이 와야 되는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라멕은 28절입니다.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그 이름이 뭡니까? 노아죠. 노아. 예.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몇 살입니까? 예? 369죠. 369. 그 다음에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려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595년. 그쵸? 그 다음에 595년. 그래서 이 나이들을 다 더하면, 나이들을 다 더하면,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5장 30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120년이 되잖아요. 그죠? 120년 후에 나중에 홍수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를 짓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다 더했을 때 이 무두셀라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그 나이와 횟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심판이 온다 하는 것과 이렇게 연기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도 물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가인의 계보는 그 문화, 업적, 자신의 어떤 실적과 성취,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면서 그들의 그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가인의 계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5장에 나와 있는 그 셋의 계보, 아담과 그 이후에 에녹까지 이렇게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성취나 업적이나 자랑이나 그런 건 없고 다 뭐죠? 그냥 메세에 살다가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메세에 죽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삶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계보의 차이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간의 나라 건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시간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보냐 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에녹의 계보를 한번 더 보시죠.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 65세 이전에는 조금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의 그 무드셀라가 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계시, 심판, 예언, 경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에녹은 좀 더 정신 차리고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3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경건하게 심판을 의식하고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의지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당시에 참으로 희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둘이서 하나님과 나하고만 동행하고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차오를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가정생활, 정상적인 일상생활, 페어런팅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회에서 오직 이 에녹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심지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세상에 심판이 올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라는 것은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365세를 살았는데요. 365세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다 900 몇십 살씩 살았는데요. 365세를 살았다는 얘기는 단명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너무 짧은 생을 산 거죠. 3분의 1밖에 못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장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하늘에 올리워짐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 삶의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그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이런 축복의 대명사로
우리 부러움의 대명사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불신의 무신론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사역자로 예언자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힘들어하고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 매일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올라와라. 더 이상 너를 그곳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면에서 이 에녹을 세이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에녹의 삶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그 가인의 계보는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고 그 자신을 높이는 쾌락적인 문화가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건축, 테크놀로지, 뭐 기계, 뭐 예술, 음악 뭐 이런 면에서 굉장한 발달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그분의 심판을 경고하고 산다는 그 삶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런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이렇게 승천하고 365세에 빨리 하늘로 불림을 받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벨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처럼 살 것인가 에녹처럼 살 것인가 사람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보상은 그 인도하심은 다를 수가 있으니 우리가 뭐 에녹처럼 올라가야 되겠다. 아벨처럼 나는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보셨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장 4절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11장 4절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11장 4절 하반절에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살인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 그 죽음을 이겨낸 거죠. 그 믿음이 죽음을 이겨낸 거죠. 그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죠.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 믿음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진짜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에 찾아보시면 34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4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밑줄을 치셔야 되겠습니까? 아벨의 피. 그 다음에 그 아벨 앞에 뭐요? 의인 아벨의 피. 그죠? 그러므로 지금 그 선지자와 서기관들 보내며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 외식에 쩔어 있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너희들이 뭐 11조를 드리고 박하를 드리고 건채를 드리고 다 드리는데 정말 진정한 것은 드리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제사 예배에 익숙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다. 너희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고.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바벨의 피로부터 이제 순교에 대해서 이 종들을 다 죽인 그 순교자의 제일 첫머리에 첫 순교자로 누구를 이름을 부르냐면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벨의 피, 아벨이 순교당한 것. 근데 아벨은 의인이었다. 아벨이 어떻게 의인이었습니까?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그 길은 믿음으로서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식을 따라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말고 행위로서 선행으로서 열심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됨으로써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의 의를 쌓기 위해서 드린 그 제사 방식의 가인의 계열과 그 차이가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 예배를 안 받아들여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아들여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구원, 이런 방식의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죽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순교자가 의인 아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반대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순교자의 피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네,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 의인 아벨의 죽음은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식의 그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효화시키면서 여전히 그분이 지금 말하고 있다.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려서
죽었지만 여전히 그 방식이 옳았다는 사실을 의인 아벨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는 방식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그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데, 하물며 5절로 넘어가시면요, 11장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아벨처럼 죽어도 죽음을 무력화시키며 죽은 상태에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여전히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5절에는 에녹의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예 죽음을 보지도 않고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무효화시키면서, 무력화가 아니라 무효화시키면서 죽음을 아예 보지도 않고 죽음을 아예 경험하지도 않고 옮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도 않고, 4절에 저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한다, 아벨의 경우.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늘로 옮기게 됐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인생에 있어서 찾아온 이 죽음, 죄와 사망의 이 죽음을 인류 사이에서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방식, 이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으로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신앙의 위인들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벨의 경우 그리고 에녹의 경우를 봐라. 믿음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보지도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진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요즘 너무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이 생명, 이미 옮겨진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죽음도 보지도 않고 승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하는 이런 삶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미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과 제사함과 의로움과 천국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을 경험했던 자들 아닌가 하면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수준에서의 그 믿음의 동질성을 회복하자고,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믿음에 함께 신앙의 깊은 수준에 올라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